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오세 너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pom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3절 4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냥 24절부터 29절까지를 마스크는 썼지만 소리는 조금씩 나오죠. 교독 한번 하겠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도 기쁨이 되는 이유, 글쎄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고난이 기쁨이 된다. 우리는 기쁨이 되는 거지, 평안이 기쁨이 되는 거지, 고난이 기쁨이 된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도 저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고난을 싫어하고 그저 모든 일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런 걸 소원하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난도 기쁨이 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선한 일, 자선사업, 이웃 구제 다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주목적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사회사업기관도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기관이고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 교회지, 교회는 무슨 자선사업체 또는 이웃구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바른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건 자선사업, NGO 단체, 자선기관 이런 데가 더 잘해요, 교회보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만으로 충분한 공동체여야 하며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괴로움과 고난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라고 말하는데, 이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이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부산,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의 인생에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과 이제 지금부터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기 바울이 이제 내 삶이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진다, 전환점을 찍는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 삶의 전환이 일어났어야 그게 온전히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절에서 그렇게 선언한 바울은 자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삶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는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다,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내가 고달프다, 이런 걸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고요. 이거 뭐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게 많고, 글쎄요, 이런 분들은 아직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안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인생, 그저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살면 부귀영화 누리며 권세 당당하게 행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나니까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얼른 지나갔으면, 얼른 이 짐도 안 졌으면, 이런 책임 없으면, 이건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이어지더라도 기쁨으로 헌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로 인하여 내가 불편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말씀이 뭐 주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룹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철저히 깨닫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일꾼이라면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일꾼이에요. 우리는 주의 종 하잖아요. 주의 종이면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종이에요.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느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더니 말문을 못 열 정도로 흥분해가지고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가는 게 다음 주에는 4명의 새 가족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왔는데 너무 흥분이 됩니다. 그들을 교회로 데려온다는 것 때문에 흥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가진 분들이 아주 없어요. 그냥 뭐 왔다 갔다 신앙, 그럭저럭 신앙,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뭐 적당히 하는 믿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가느냐. 1년 내내 가도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제시를 안 하고 전도할 생각조차 안 하고 그러고 아주 뻔뻔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소망을 붙잡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26절에 말씀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차별이나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다 믿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일꾼은 그냥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사람은 이게 너무 기쁜 일이라서, 너무 좋아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는 나도 아직 그 맛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진수를 여러분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내가 이렇게 기쁜 걸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생각을 안 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 줄 생각을 안 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도 좀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왜요? 나도 아직 그 단계가 없으니까, 그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오늘 한번 진지하게 그런 기도들 많이 해보고 가세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뭐 딴 거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뭐 오만 잡것 그런 거 기도 안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제가 40분 동안 그 기도만 했어요. 기도에 마치고 이제 뭐 환자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겠지만 40분 동안 나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종이 되게 해달라,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서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딴 기도 아무, 우리 자식들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주와의 관계 한번 재정립을 해봐야 돼요. 지금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데 이거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 신앙, 그냥 어떻게 믿는 집에 태어나서 부모들이 믿었으니까 그 그냥 신앙의 전수를 받았다 싶어서 그냥 그때부터 몸에 밴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주님과 나와의 상관이 없는 이런 신앙 속에서 지금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땅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가 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오만 짓을 다 당했지만 전혀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이 기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고. 그걸 사명으로 알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꿈틀대기 때문에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힘써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이 속에서 꿈틀거린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우러나가지고 못해서 안달이 나야 되네. 못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까? 이게 우리 속에서 막 끌어올려야 그게 정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지 노는 사람이 무슨 일꾼이에요? 그건 구경꾼, 놀이꾼, 그렇지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능력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 우리는 다 일꾼이 돼야 돼요. 목사만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다 일꾼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일꾼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한 일꾼이냐, 어떤 일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일꾼은 오직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면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어제 그 집사님 잠깐 면담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귀한 일이라고. 그보다 귀한 일이 없다고. 왜?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이고 더 큰 영광이다.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일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분주해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라.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개인 구원을 위하려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여러분 불러가면 끝이에요. 뭐하러 살려둬요? 그냥 천국 가면 끝나지. 굳이 여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살려놓은 거지, 그냥 개인 구원으로 끝난다면 그냥 오늘 다 불러가면 돼요. 심장마비로 불러가 뇌진탕으로 불러가다 그냥 다 불러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일해라, 그래서 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물건도 쓸모가 있을 때 폐기 처분 안 하지. 여러분 쓸모가 없으면 그냥 폐기 처분해요. 다 고철가게로 보내든지 불로 태워 없애든지 다 버리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 복음의 일꾼들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보는, 홈페이지도 보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건 복음의 일꾼들하고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위한 일꾼들하고 살려놨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위한 참된 일꾼으로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고난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해서 오는 고난 말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난도 받고 교회 위해 헌신하느라 고난도 받을 때 있고 전도하느라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 고난이 바로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비전을 위한 1,000번째 예물을 드렸고, 자녀 배우자에 대하여 서원합니다. 좋은 만남 있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일상 속에,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고 또 당황한 일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케 하시니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5장 부르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고난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머지 환자들, 또 우리 나라 민족 교회 부흥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며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